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하나 표현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토대로 해서 일터 사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두 번째로 일터 사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금 하나씩 더 살펴가면서 주의 길을 배워 이 삶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데 그 신학적 기초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라든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라든가 더 나아가 일터 사역에 어떻게 그것이 기초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개한 책 4권, 그 토마스 라이트 박사의 3권과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그 책 4권이 일터 사역의 신학적 기초를 위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이해, 우리의 소명 등을 이해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살펴볼 때 아주 소중한 중요한 책들을 소개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 책들도 같이 보면서 더 풍요롭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간 것처럼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배워가면 더 하나님의 길을 놀랍게 배워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샘물교회 신학원에서 이번 학기에 또 같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중심성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살펴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토대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예수님이 주 되신 큰 그림,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이렇게 문틈으로 조금 내다보는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서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있어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게 이제 정말 이 일터 사역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오늘 이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신학을 전공한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설명해야 돼서 이 전체까지는 또 못 살펴볼 것 같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일터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히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부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이 부분이 여기저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고요, 등등. 그런데 그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대학 신학교 강의 같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포도나무교회를 개척하고 십자가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때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선명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순종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정상입니다. 예,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 말이죠,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 길로,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앞에 도와 길은 같은 거죠.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읽은, 예를 들면 2절, 3절, 4절 잘 알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느냐면 4절이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본 것처럼. 그러니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싸우지 아니할.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평화와 소망의 비전이 펼쳐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비전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내고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시온인데 예루살렘을 자신이 살고 다스릴 장소로 재확립하시고 행동하실 때, 지금 그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그 은덕을 입은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온 나라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의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성취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되 이사야서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약속이 누굴 통해 성취될 거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왕 중의 왕이시오 최고의 임금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임금에 대해서 성경은 이새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메시아, 이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에 이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아로 오신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아까 이사야서 아까 2장에 나왔던 그 동일한 여기 예언이 여기 지금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세상 전체를 판단할 텐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 2장의 그 약속만 하더라도 이 메시아를 통해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왕을 통해 이루실 거라.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일을 이룰 지혜가 거기에 넘치게 될 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예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런 예언이 같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예언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느냐 하면 모든 창조 세계 회복이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아까 말하면 전쟁이 실 것도 같이 예언돼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9절이 나옵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내용인 거죠. 이렇게 해서 메시아의 통치는 온 창조 세계에 단순히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온 창조 세계에 평화와 정의와 완벽한 조화를 가져다 줄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사야서 11장에 대한 페투라 주석, 제가 페투라 주석을 가끔 인용하거든요. 그 주석도 정확하게 잘 표현해놨더라고요. 그 주석은 특징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쓴 것보다는 여러 주석들을 참조하면서 자기가 보기에 이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써내려 갔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한번 훑어보기에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주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 페투라 주석에 좀 길지만 또 이렇게 인용해서 읽을 때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에
분리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죄악 세상은 마감되고, 적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 지금 그 예언이잖아요. 이제 이 새 세상이 오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해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새 창조가 선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로 열고 로마서 18장 19절 20절.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읽었죠, 로마서. 그렇죠? 이게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새 창조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인데,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의 예언만 하더라도 이 새 세상이 오기 위해서 우선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해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새 창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궁극적 완성은 역사의 전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기 전까지 미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선지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에까지 확대되고, 그가 노래한 메시아의 왕국의 평화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게 요한계시 21장 5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요한의 묵시록에서 그 진정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움이 주어졌는데, 이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바로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였으며,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와 표범,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 놀 수도 있었던 것이다. 에덴 동산. 그 세계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근데 그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언이, 이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만 하더라도요, 또 한 구절, 같은 맥락인데 중요한 구절이 있죠. 그게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는, 예언하는 이사야서 65장. 한번 보시죠.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제가 17절 18절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언을 말하면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65장의 이 예언은 아까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사야 11장의 예언과 65장의 예언,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시켜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임을 역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장과 연결해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은 거룩한 도성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그 도성이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곳, 언약적 축복과 갱신의 장소, 무엇보다 창조 질서 내에 새로운 조화의 장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눕고 사자가 채식가가 되어 풀을 뜯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사야 11장의 미래에 대한 환상, 곧 하나님의 영, 지혜와 정의의 영이 강림에 통치하실 것이라는 환상에서 창조 세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회복됨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는 뭐겠어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겠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이 이 모든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보면 지난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의 통치는 온 우주적 통치, 즉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인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중요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이 지금 신앙 고백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에서의 신앙의 가치관으로서는 말세 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여호와가 돌아오실 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언될 것은, 그러니까 백성이 부활할 것은 예언돼 있지만 그 전에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부활할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메시아는 죽을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부활할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2세기에 쓴 초대 교부들까지 포함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까지, 또한 각 지역의 교회들, 더 나아가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이 어떤 신앙에도 상관없이 그들은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최종적인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이, 그래서 그분이 주가 되심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연결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대신 예수님의 통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적 통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를 포함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인용했었는데 중요한 부분에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이승윤 교수, 하버드에서 그 PhD를 받은 신약학자인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바울의 아담 기독론과 새 관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한 객관적인 증거를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실성을 부인할 수 없도록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인 거죠. 첫 열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주로서의 예수의 높아짐과 그의 우주적 통치의 시작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이. 그리고 부활한 주 예수의 높아짐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예수의 부활을 필두로 그의 우주의 주로의 높아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바울에게는 부활한 예수를 통한 이 종말론적 드라마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구원의 사건이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주이신 것이 선명히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래서 초기 교회는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의 주되심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를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구절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27절 28절만 읽으면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 그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 아래 들어가는 건 아닌 게 분명하다는 거죠.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두셨으니까.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자, 지금 이때는 언제를 가리키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창조될 그때를 지금 가리킵니다. 그럼 그때는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하나님이 두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자기 발 아래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케 할 것이고 자신도 하나님께 복종케 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날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만물의 계시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이 구절에 대해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다시 이승현 교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만물과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서 만물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한다. 우주의 어떤 존재도 예수를 통한 구원 사역의 범위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명확합니다. 두 구절만 더 그냥 간단히 언급한다면 다른 한 구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이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속이 완성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21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뭐죠? 그 말세 지말에 있을 그 끝에 있을 혼인잔치를 지금 말하고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5절 마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전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하게 성취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두 단계로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 땅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임한 겁니다. 임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성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창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증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에 대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확실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모델인 것처럼 지난주 살펴봤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에 대한 정확한 모델입니다. 정확하게 모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에 대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도 다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세 번째,
이 진리가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이라는 이 진리가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에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제가 아까 4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정말 귀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팀 켈러 목사님, 미국의 리디머 교회 뉴욕에서 정말 귀한 목사님이고요. 세계적으로 아주 귀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 그 부활을 입다 이 책 보시면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면서 그 부활을 토대로 해서 일터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그 팀 켈러 목사님도 부활을 입다라는 이 책에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주의 보수주의 교회에서 이 핵심적인 진리가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말이죠.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를 언급하냐면 마이클 호튼이라는 학자를 언급합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라 그런지 마이클 호튼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한준희 목사는 이 총신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마이클 호튼 금방 알더라고요. 마이클 호튼 박사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필라델피아에도 있고요, 서부 캘리포니아에도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신학 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세요. 그래서 책만 하더라도 30권 이상을 썼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그분의 책만 하더라도 여러 권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분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어렸을 때의 그 일들을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말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 박사만 하더라도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라났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튼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랄 때 얘기인데, 내가 자라날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한 거죠. 당연히 이게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훨씬 광범위한 건데, 그러면서 물론 우리도, 호튼 박사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은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호튼 박사의 글을 인용해요. 그 책에. 자, 그 인용한 것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건 호튼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제 과거 이야기겠죠. 자라는 과정에서.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 첫 열매이셨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우리 구원의 세 가지 시제.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한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교회 새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우리의 구원은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구원이 되어지고요,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창조 세계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다. 그러면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현 창조 세계가, 그 말이에요. 현 창조 세계가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 하는 얘기잖아요.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무슨 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죄로부터 용서받아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구원을,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피조 세계는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전혀 새로운 창조 세계가 무에서 다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일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다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다 망가질 것을 보살필 필요가 없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환경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이 피조물 자체가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며 탄식하며 그날에 그렇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중요성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질 거랍니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아까 말한 부활을 입다, 그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그 일터 사역의 그 부분의 중요성을 잘 다루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초기에 보면 그 하다 보면 각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다 뒤에 이렇게 설명을 달잖아요. 그 본문에다 다 이렇게 넣기가 그래서. 근데 이걸 책 뒤에다 넣는 걸 후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말로. 네,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그 후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런까지 보십니까? 그러는데 저는 중요한 건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후주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좀 길지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려져 왔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부분이에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부활을 입다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책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극적인 기적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켰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장차 그 나라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종함으로써 새롭게 되고 치유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 세계가 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이 하나하나의 부분은요, 톰 라이트 박사와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 그 네 권 책을 같이 보면 알겠지만 그 용어까지도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늘의 영역에서 땅으로 임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축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세계로 임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계속 진행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단지 가끔씩 일시적으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성서의
성전의 지성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시대 그랬던 거죠.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게 하나고요. 둘째로,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미래의 창조 세계를 현재의 세상 속에 들어놓으셨다. 두 축인데, 하늘이 땅에 임한 거고 다른 하나는 미래가 현재로 임한 겁니다. 미래의 창조 세계를 현재의 세상 속으로 들여놓으셨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시대인 옛 세상이 이제 새 세상과 겹쳐졌다. 많은 사람들이 겹쳐졌다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인간의 역사 안에 두 세대, 즉 흑암과 죄의 현 세대, 그리고 빛과 선으로 충만한 장차 올 세대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각 인간은, 각자는 계속 현 시대의 지배 아래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장차 올 세대로 옮겨질 수도 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건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또한 역사의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 여기도 역시 두 단계죠. 이미,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삶에 부분적으로나마 실제적으로 참여한다. 아까 두 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하늘이 땅에 임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미래가 현재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는데, 믿음으로 연합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땅에 임한 이 세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 창조가 이 현재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 구원이고 우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비록 부분적일지 몰라도. 왜냐하면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어떻게 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면 세 가지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들어와서, 첫째, 우리를 개인적으로 변화시키고, 둘째,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새로 탄생시키고. 할렐루야. 여기에 교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 이미 지금부터 세상을 재편하고 쇄신할 능력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이 이미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잖아요. 임했는데 이 새 생명이,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세 가지 면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까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새로 탄생시킨,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잘 알죠? 여기까지. 근데 세 번째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부터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지금부터 재편하고 쇄신할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과 불연속성 다음 시간에 나올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있는 몸은 그냥 썩어버리고 새롭게 된 게 아니라 그 몸이 변화된 거거든요. 이제 지난주에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 너무나 중요한 부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전에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만 씨앗으로 비웃대, 씨앗이 썩어지지만 씨앗의 형태를 따라 연속성을 가지고 불연속성이 더 크지만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지만 그 신분이 그대로 살아날 거거든요. 연속성.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이 따라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거든요. 성경이 명백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도 지금에 있는 이 현재 세계가 다 불타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전혀 무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까 호튼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그 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예수님이 오실 때 바뀌어지는 그 몸처럼 예수님 부활처럼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서 바뀌어질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새 생명이 들어와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것을 새롭게 쇄신할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지금부터 세상을 재편하고 쇄신할 능력을 이 새 생명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가려져 있던 부분이라 그 얘기에 제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구원을 개인이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까지로 보는 이 통전적 이해는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인 게하더스 보스와 헤르만 리델보스가 특히 발전시킨 것이다. 굳이 이 점을 밝히는 이유가 있다. 성경의 가르침에 관한 이러한 이해를 지난 20여 년 동안 톰 라이트 같은 작가들이 대중화하다 보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독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성경적 사상의 틀을 근래의 작가들만 간파했고 이전의 신학자들은 놓쳤다고 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까 말한 그 게하더스 보스나 그 다음에 헤르만 리델보스 같은, 예를 들면 두 학자만 하더라도 그들의 책들을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초기의 책들을 예로 드는 이유는 근래의 동일한 주제를 다룬 좋은 책들이 더 없어서가 아니라 보스와 리델보스의 대다수의 오래된 책들과 달리 근래의 책들은 대체로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창조 세계의 개념을 형벌 대속과 법정적 칭의에 대한 종교 개혁의 가르침과 대항시키기 때문이다. 여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일반 성도들은 좀 이렇게 신학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이게 후주로 넣은 겁니다. 뒤로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안 하고 뒤로 넣은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이 부분을 꺼내서 지금 여러분에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 창조 세계 구원을 포함한다는 것이 최근에 지난 20년 동안 특별히 톰 라이트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대중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 내 세계적으로 그랬는데, 사실은 이분들에 의해서 대중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여태까지는 그걸 못 봤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아까 두 학자만 하더라도 벌써 이전부터 이런 부분이 학자들이 보아왔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의 책을 소개해요.
그러면 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최근에 나온 좋은 책들도 많은데 구태여 이분들의 책을 내가 왜 소개하느냐, 이분 표현에. 그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톰 라이트 박사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이 부분에 막대한 기여를 한 건 맞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말하면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형벌대속과 그 다음에 칭의에 대한 법정적 의미, 이 부분에 대한 종교개혁적인 가르침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요 이전의 학자들의 책을 언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소개할 때 이분들이 귀한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안 받아들이면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뭐가? 팀 켈러 목사가 이 두 전통이란 말은 지금 새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별히 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가 죄 없다고 선포한 것, 이렇게 보는 것이 법정적 의미입니다.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이렇게 이해하는 이 진영과 아까 전통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다는 이 진영, 예를 들면 리델보스 같은 이 진영, 무슨 아시죠? 두 진영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진영이 서로 맞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호튼 박사의 책을 보라. 그러면서 다시 그 책을 소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견해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크게 그 부분 감안한다면 구태여 맞설 필요가 없는 얘기라 그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요, 바로 지난 주간에 신학학자 한 분을 만났어요, 지난 주간에. 그러면서 이러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은 안 나눌지 모르지만 특별히 톰 라이트라든가 이러한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 때문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분 신약학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칭의에 대한 법정적 의미를 이 진영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공격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도 그 부분을 올바로 많이 바꿨고 지금 전체 신약학계는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구체적인 것은 일반 성도로서 모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톰 라이트만 하더라도 지옥에 대한 개념이 좀 흐리다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칭의에 대한 법정적 의미를 소홀히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이 틀린 건 전혀 아니거든요. 특별히 책만 보더라도 이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립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약 세계, 학자들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져 가는 게 이 점을 더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점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것이 보여지면서 일터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로잔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들에서도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별히 복음주의 진영, 우리 같은 보수주의 진영, 우리 같은 진영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개인이 우리 죄 용서받아 천국 가는 식으로 이해한, 그 말도 맞고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훨씬 광범위하고 큰데, 이 광범위하고 위대한 큰 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소홀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그 호튼 박사도 그렇고 팀 켈러 목사도 그렇고 톰 라이트 박사도 그렇고 정확하게 그런 부분, 이승현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부활을 입다 그 책에 보면요, 우리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도 오늘날 그런 부분이 있다.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복음을 오로지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부활은 곁다리인 거죠. 아까 그래서 호튼 박사가 한 얘기에 그 말이 혼동이 있었다는 얘기가, 십자가 뭐 부활이냐, 물론 그 둘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은 곁다리인 거죠. 그냥 덧붙여지는 기적일 뿐인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는 케임브리지의 학자인 사이먼 게더코를 이렇게 참조하면서 초기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이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인 게더콜은 초기 교회,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많이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초대교회 하면 일반적으로 2세기, 3세기도 다 초대교회를 치거든요. 심지어 서기 500년까지 초대교회를 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란 말은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의 교회,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이 있던 그 시대의 쓰여진 그 시대의 교회, 그 시대의 교회를 초기 교회라고 지금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 그러면서 여기 초기 교회의 복음의 핵심은 그보다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특별히 게더콜이 그것을 정리하는데, 그것을 팀 켈러 목사도 이렇게 참조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더콜 박사는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전한, 그리고 믿고 전하고 그 후에 믿음으로 선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말인데,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로마서 1장 3절과 4절도 정말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초기 교회의 복음을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을 낮추어 인간 메시아가 되셨다. 둘째, 초기 교회의 복음의 핵심 둘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쁜 소식인데, 그것은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초기 교회 신앙 고백 전한 메시지 정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세 번째, 그분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시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도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져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골로새 2장 13절 15절 에베소 2장 4절 7절 초기 교회의 믿음의 핵심적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게더콜 박사는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느냐 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신 것으로 요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 옳게 말했죠. 믿었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옳게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나오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적용한 나머지 세 번째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거죠. 무엇을 가져오시는가? 부활을 통해 그것은 새로운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의 능력인 성령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믿고 전한 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 세계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그동안 초점이 없었던 것이지요. 소홀히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면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을 포함하는데,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며 초기 교회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전한, 그런데 그동안 이 부분이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 가려져 왔던 게 사실인 거죠. 소홀히 되어 왔던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체험에만 국한돼 버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면요, 다음 주에 또 못 마쳐요.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 살펴봐요. 큰 두 번째,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모든 창조 세계의 구원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걸 우리가 보았고 정확하게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되고 앞으로 성취될 것을 명확하게 보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시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 뭘 추구하시는가, 여기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도 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우리의 산 소망 가운데 오늘날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실 거거든요. 이게 연속성에서 나오거든요. 아까 살펴본 대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성도로서 삶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보는 핵심적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같이 배워가면 더 풍성하게 더 배워갈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책들이 있으면 보시면서도 배워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목적, 그 핵심적인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부터 이미 잘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그 예언을 살펴봤잖아요.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성취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동일한 예언이 하박국 2장 14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매니라. 참조로 시편 34편 5절, 70편 19절도 참조하시고요. 페추라 주석 이 부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을 언급하여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한 것처럼, 이따도 나오지만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구약의 성막 성소, 그 핵심이 뭐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짓고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혹은 서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이 말 조금이나 남으면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한 것처럼, 이 말은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을 가득해 한다는 영원한 목적에 기초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이거는 톰 라이트 박사도 얘기하고요, 팀 켈러 목사도 얘기하시는데, 아까 두 축으로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를 나눴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는 하늘이 땅에 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 하나는 미래 세계가 현재 세계로 침투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이 땅에 임해서 겹쳐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겹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겹쳐지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교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셨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 등에 보시면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고요, 제 책에도 여러 군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혹은 하나님의 성전은 핵심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그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29장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봤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0장 42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집 회막에서, 여기 성막을 가리킵니다. 근데 회막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성막도 그 핵심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니까요. 텐트 미팅, 만남의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회막 앞에서 늘 뒤를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영광으로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머무시며 운행하시며 그들에게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가장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였느냐? 회막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 곧바로 성막을 말씀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도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다윗의 언약에 있어서도 심지어 학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도하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이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임하시고 간헐적으로 임하시고 성전에 머무셨던 게 구약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랬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개개인의 성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신약 사전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고요 창고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입니다. 하늘이 임한 거죠. 미래가 현재로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신약시대 교회만 하더라. 아까 하나님의 새 생명하시는 한 핵심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만 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늘이 임한 겹친 부분적일지 몰라도 그러한 교회를 회복되도록 우리 정말 열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서 6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신약의 교회가. 근데 바로 7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것이 약속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취되었는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성경은 아직 이것이 약속으로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2장 20절을 보아도 이게 선명히 드러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아직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언제 온전히 성취된 줄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말합니다. 지성소가 될 것을 말합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세계 사람들이 창세기 기사를 읽었다면, 여러분 창세기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으니까 며칠 전에 쓰여진 것 같은데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고대 사람들이 그 창세기를 읽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기 위한 장소, 곧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그 구절을 읽었을 거라고 말했죠.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남아있는 세계이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구별되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인 땅과 겹쳐 있는 거죠. 그 하늘의 영역이 톰 라이트 박사의 표현대로 인간의 영역인 땅에 완전히 스며들고 설계사고나 실제적으로 산호 침투할 수 있는, 겹쳐져 있는, 구분되지만 거기에 그만큼 운행하는 에덴 동산 창조하실 때. 그러면서 아까 이사야서 11장 9절, 하박국 2장 14절에 온 세상이 창조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개념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겹치게 되는 그날. 그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와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나머지 성경책들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사복음서는, 사실 그래도 저도 사복음서에 대한 더 연구를 하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좋은 책들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귀한 학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책들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는가를 말해준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지 말해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속적이고 새로운 창조 행위를 통해 다시 창조하시며, 이를 통해 인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배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예수님 전체 사역은 새 성전 프로젝트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분의 책 3장에서요 이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 성막이 지어지잖아요.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에덴 동산을 그대로 담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막 프로젝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이라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기 시작하셨다. 에덴 동산의 많은 특징이 성막에는 물론이요 이후에 지어진 성전의 설계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에덴 동산과 성막은 둘 다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 무리가 에덴 동산 입구를 지켰고 성전 입구에도 새겨졌다. 성전 건물의 벽과 기둥과 기구와 휘장 등 모든 부위가 가득 채워진 종려나무와 사자와 석류와 동물과 꽃,
꽃은, 거기에 새겨진 그 꽃은 에덴 동산을 생생히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가 회복되는 출발점이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새 도성은 지성소처럼 완전한 정육면체다. 종말에는 온 세상이 거대한 지성소가 될 것이라는 은유다.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된다. 왜 그럴까? 마침내 우리가 다시 그분을 영원히 대면하여 보기 때문이다.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 이 새하늘, 새 땅, 온 우주가, 새 창조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면하의 만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늘이 땅과 정확하게 겹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작은 세 번째. 그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은 오늘도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로 부활을 통해 높이시고 드러내시되 확실하게 그 주님의 주되심이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을 조금 아까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온전히 성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로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원수가 다 멸하여질 겁니다. 마지막 멸하여질 원수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떤 단순한 통로도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최종적으로 극복돼야 할, 멸망돼야 할 원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런 사고 관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이 주님이 다시 올 날입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그 구절만 읽는다면 고린도서 15장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며 하나님의 만유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창조세계,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세계 회복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모든 창조세계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거기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죽음도 사탄도 사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정의가 회복될 겁니다. 그 나라에는 진정한 관계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사람과 자연세계와의 온전한 관계도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름다움도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톰 라이트 박사는 특별히 이사야서 또 그 외의 시편이나 다른 성경 구절들과 맥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기독교 여행이라는 책 154쪽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압제로부터 건짐을 받게 될 때, 악이 특히 압제적인 제국들의 악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새로운 통치를 알릴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더 확대되었죠. 그래서 악만 하더라도 근본적인 악 그 배후에는 사탄까지, 그리고 원수만 하더라도 최종적인 극복돼야 할 원수는 사망까지 확대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그래서 완성하실 때 악을 멸하시고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멸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샬롬과 생명이 넘치게 할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 회복. 그럼 왜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니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천상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이제 보고 계십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만 하더라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불연속성이 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겁니다. 우리 부활의 몸처럼. 그런데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까 호튼 박사도 말했듯이, 팀 켈러 목사도 말했듯이, 톰 라이트 박사도 말했듯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승영 교수도 얘기했듯이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한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긴 정의도 포함되고 관계에도 포함되고 환경도 포함되고 예술도 포함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일터사역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나아갈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예언은 구약부터 있었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승리,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고 감격적이고 소망이 넘치는데 이 모든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니까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다니까요. 근데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확신만 가지고 살아갈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 마치는데요,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나라 교회도 많이 침체될 것 같습니다. 몇 프로가 침체될지 모르지만 적지 않은 수가 침체될 겁니다. 벌써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20%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10%만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독교인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10%만 준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작은 수가 아니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확성기에다 대고 우리 귀에다 대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현실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지되, 우리가 사역자면은 관계 중심 전도 생활화, 그게 이제 대임령의 완수를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 성도의 선교사와 일터사역,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인식하고 각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되, 교회가 산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이렇게 빛을 발하는 도시 세워지는, 그렇게.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님이 오는 세대들과 세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부분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 바라고 확신하고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질 때,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더욱더 그렇게 세워질 때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뒷받침하실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게 성령의 능력,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게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와 계신 그 능력이 초기 교회처럼 뒷받침하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훨씬 더 빨리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게 열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강력하게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매일의 예배와 배움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 감동을 주셨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면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너무나 놀랍게. 그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되어진 일들, 여러 밴드 연락 오면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일하고 계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위대하신 주님의 구원, 또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사랑, 또 소명, 우리의 목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미래의 승리를 오늘 마음껏 맛보며 땅에 임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팀 나와서 아까 세 번째 했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하나님의 공인.